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46절부터 4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내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평지설교 오늘 5번째인데요. 마지막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에 있습니다. 뭐냐면 기초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TV에서 여러분 여기 가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 언제 한번 볼까요? 그 피라미드가 최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한 80개 정도가 이집트에 남아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언제 지어졌냐면 480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노아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BC 2500년경입니다. 노아 시대보다 더 앞전에 지은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역사를 반만년 역사, 즉 5000년 역사라는데 그건 억지로 끼워 맞춘 거죠. 5000년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 그대로 곰이만을 묻고 당군을 낳아서 그렇게 된 거 맞습니까? 순 만들어낸 설화이죠. 그런 것도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얼기설기 짜 맞춰도 5000이라 그래요. 이집트 역사에 비하면 한국 역사는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4800년 전에 지었던 이 피라미드가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부터 뭐냐면 절대 강이 범람하지 않는 지역. 여러분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해서 자주 침수되기도 하거든요. 절대 강이 침범하지 않는 지역과 그리고 아주 땅을 깊이 파가지고 집안을 아주 튼튼히 했다라는 것. 여러분 4800년 동안 지진을 몇 번 겪었겠습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지진 한 방에 모든 게 다 무너지죠. 그래서 유럽에 고대에 지어졌던 그런 건축들 보면 대부분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돌로 지어도 지진 가운데 거의 다 넘어지고 부서졌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계에 가장 온전하게 가장 깊은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이 피라미드입니다. 그만큼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만 명의 사람들이 2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합니다. 높이가 140m에 이르고 그 위에는 한기구가 있고 그리고 하나같이 일치하게 북극성을 향해서 그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건축물에 지금도 다 놀라고 있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평지설교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 보면 열매 맺는 사람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과 오늘 또 두 사람을 합니다. 집을 똑같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은 집은 처음에는 겉모습은 아무 표시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지었는가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가, 한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가입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때 땅을 깊이 파고 그 집안을 단단히 해서 주춧돌을 놓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쉽게 짓기 위해서 얼기설기 흙 위에 그냥 아무데나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잘 설교 안 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어디에 본문을 기출하냐면 마태복음 7장을 기출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 똑같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요. 거기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7장 24절부터 28절 보시면 모래 위에 여기는 본문이 반석 위와 흙 위이지만 거기는 마태복음은 반석 위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흙 위가 아니고 그 차이입니다. 거기는 산상수훈의 결말이고 오늘은 평지설교의 결말이에요. 결국은 결론은 뭘 짓는가? 너희들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 설교 마지막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말씀의 홍수와도 같아요. CBS, CTS,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온데 그냥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교도 얼마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1, 2, 3부 예배, 오후 예배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 말씀 듣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전제 조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흙 위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다. 즉 말씀을 다 듣긴 듣지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는 자다. 여러분, 두 사람 다 집을 짓는 공통점은 있어요. 설계도문을 하죠. 어떤 높이로, 어떤 크기로, 어떤 구조로 지었다. 겉모습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노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 위에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죠. 반석은 요즘 말하면 여러분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바위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 바위를 얼마나 깎아내며 얼마나 많은 힘이 들며 돈이 들며 시간이 들까요? 그런데 흙 위에 짓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흙만 그냥 하루 다지고 그 위에 지으면 돼요.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시간이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걸릴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견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견고한 믿음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해요. 행하는 자. 그래서 46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가 라고 돼 있어요. 다 주여 주여 하죠. 예수 믿죠. 교회 다니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왜 행하지 않는가?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것을 비교로 오늘 집 짓는 자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건축가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어떤 집을 짓는가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집이 어떤 집을 지었는가는 나중에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나중에 보면 뭐라 합니까? 48절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더니 큰 물결이나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요동치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탕류가 부딪힐 때, 즉 강이 범람하고 침범하고 몰아칠 때 그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몇 번 큰 사고가 있은 적이 있죠. 참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큰 사고가 다 일어났어요. 대우 지하철 화재 사건, 그리고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성수대교가 잘 차가 지나가는데 폭삭 가운데가 내려앉아가지고요. 난리가 났죠. 그때 또 삼풍백화점요.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93년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하철에 내리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백화점이 무너졌대요. 그 사람들이 500 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거에 왜 그렇습니까? 그 건축도 잘못했거니와 그 위에 너무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없는 무게를 올려놨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무너졌죠.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반석에 단단히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흙 위에 세워진 믿음, 즉 말씀을 듣고 듣기는 들어요. 행하지 아니하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어떤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에요. 내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브랜드로 많은 건축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요즘에는 건축의 안전 진단을 하죠. 철근이 몇 개에 들어갔으면, 그리고 콘크리트의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강도 몇세 지진에도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비파괴 검사라고 하세요. 비파괴 검사. 콘크리트 하면 외부적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비파괴 검사는 사람이 엑스레이 촬영하면 뼈가 어떻게 됐는지, CT 촬영하면 내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듯이 비파괴 검사는 그 건물을 이 검사를 하면 안에가 보여요. 그래서 철근이 몇 미리 간격으로 어떻게 공사되었으면 안에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검사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비파괴 검사를 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CT 촬영을 하는 거예요. 너희 잘 지금 믿음에 세워졌는가, 흙 위에 세워졌는가,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홍수가 나고 탕류가 부딪히고 환란이 올 때 그 증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은 탕류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그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그 비유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도 오늘 평지설교의 이 평지설교도 내용을 다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의 내용도 다 알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 다 아시죠? 하도 많이 읽어서가지고 다 아시죠? 아시죠? 모릅니까? 제가 그때 계속 하루에 계속 읽으랬는데 5장부터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오늘 평지설교 6장도 제가 지금 5주에 걸쳐서 설교했으니까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주를 위하여 핍박받고 줄이고 의에 무리고 목마르고 환난 당하는 거, 하늘의 상이 크다, 원수를 선대하라, 그들을 위해 그들을 덕도 용서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다 주고 이밤을 되면 젖밤에 돌려대고 또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이고 줄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계속 보면 뭐랍니까?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 정죄하지 말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이 내용이 다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보면 열매 맺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못된 열매가 없다 그랬잖아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 좋은 나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다 좋은 나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은 땅이 되셔서 우리를 좋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절대 좋은 나무를 자랄 수가 없는, 나쁜 나무를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결국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좋은 열매가의 결실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입술의 말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알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못된 나무, 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좋은 나무가 나쁜 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만 봐도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의 사랑인지 정말 금마 번지르한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쁜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시고 특히 분노의 진노의 말들, 화내는 말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 남을 욕하는 말들, 남을 비판하는 말들, 나쁜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떤 건지 잘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말씀과 연결해 보면 여러분,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행하지 않는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오늘 행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것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 6장 우리가 이 평지 설교의 말씀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 어렵다라는 것이죠. 반석을 여러분 흙은 1m 파내려면 요즘에 그냥 산 몇 번 떠면 되고 포크레인 한 번만 갖다 해버리면 그냥 흙 떠지죠. 흙집은 짓기 쉽죠. 그런데 이 반석 바위를 파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폭약 기술이 좋아서 한번 터뜨리면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건물 지을 때 바위 있다고 함부로 폭약 못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시내 한가운데 있는데 폭약 터뜨리면 그 파편이 날아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간 걸려도 포크레인 그 앞에 그 다다다다 하는 거 조금씩 깎아내지 절대 폭약 터뜨릴 수 없어요. 깎아내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6장의 말씀을 원수를 선대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라. 쉽지가 않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빼기 쉬워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빼내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조차도 몰라요. 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지 착각을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어려운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탕류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하천들, 강들 보시면 굉장히 뚝이 높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자주 타잖아요. 낙동강 뚝방길로 자전거길을 엄청 잘 만들어 놨어요. 달 때마다 저는 의아한 게 있습니다. 강은 저 밑에 있는데 뚝방은 왜 이렇게 산처럼 높이 쌓아놨을까? 뚝방이요 1, 20m가 아니고요 저 하천인데부터 거의 50m 이상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진가가 언제 드러나냐? 지금 장마철 비가 막 하루에 몇백 미리씩 쏟아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강물이 불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뚝방에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 물이 흘러간 흔적들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낮았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농경지도 다 침수되고 집이 다 잠기겠죠. 그래서 뚝방을 지을 때 몇백 년에 한 번 올 폭우를 대비해서 가장 큰 폭우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뚝방을 쌓는 거예요. 몇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확률을 놓고 뚝방을 쌓는 겁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내진 설계도 몇백 년에 한 번 올 이 지진의 그 강도를 생각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평소 때는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지진이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난리가 납니다. 미국의 뉴저지의 날에 TV 뉴스를 한번 봤는데 뉴저지에 홍수가 한번 나가지고 그 뉴저지 전체가 다 잠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집은요 온전한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이 참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할 때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자기 집 주위에 뚝방을 쌓은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미쳤다 그랬어. 야, 저 사람 참 집이 얼마나 답답하겠나. 밖에 보이지도 않고 바람도 한기도 안 되고 저 뚝방을 미쳤다 쌓나? 저렇게 쌓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뉴저지에 비가 엄청 오는데 뉴저지에 있는 그 강, 미시시피 강인가 하여튼 그 강 뚝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다른 집들은 거의 막 지붕까지 다 잠겼어. 근데 이 집은요 뚝방이 딱 쌓고 있어요. 그 집만 뽀송뽀송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참 신기하죠. 대비. 신앙은 대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믿어도 환난과 어려움이 오죠. 문제가 터지죠. 교회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목회자도 시험 듭니다. 목회자도 신앙적인 영적 공고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우울증이 올 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지만 엘리야가 이겼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이겼잖아요. 모든 제사장도 다 멸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 쫓아올 때
정말 도망치면서 그 뭡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영적인 기갈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공고함 기갈도 오고 어떨 때는 우울증도 올 때도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도 있고 아니면 성도들 간에 마음이 상하는 부분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의 관계도 온전치 못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시험이 옵니다. 그게 탕류예요. 그게 홍수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부터 나 교회 안 나갈란다. 교회 내 옮길란다. 아니면 내 이제 저 봉사 안 할란다. 아니면 저 사람은 내 말도 안 하겠다. 여러 가지 시험이 들죠.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 똑같이 집을 지었어. 그런데 이 집은 언제 그 증거가 나타나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시험 환난이 오도 내 마음 절대 요동하지 않아. 오늘 보면 48절 보면 집을 짓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 잘 지었기 때문에 능치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49절을 보면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흙 위에 지었기 때문에 큰 물이 오면 그 집은 아무 기둥이 없어. 지지할 힘이 없어. 그대로 물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집안에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시험을 당했다. 시험을 들었다. 이것은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 든 내가 문제예요. 항상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 왜 시험에 들었나? 내가 아무리 직분이 높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흙 위에 지어진, 즉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일을 겪어도 절대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굳건히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는 신앙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이 있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랑의 집이라고 제가 거기서 2년 동안 내성마비 아이들, 뇌종양 아이들, 백혈병 아이들, 하여튼 애들이 병든 내 별걸 다 봤는데 자폐증 아이들 심한 거는요 손을 묶어놔야 돼요. 자기가 하도 자기를 때리고 대변을 보고 온 방에다가 똥을 다 칠하고 하여튼 너무 심해요. 내성마비도 엄청 심한 애들이 있어요. 뇌종양이 걸리면 머리가 2배로 커지기도 하고요. 골수암이 걸리면 무릎이 이만해져요. 근데 그 부모님들 참 그 애타는 그 모습들 아픈 애가 한 명 있으면 그 집안에 웃음기가 싹싹 흐르지거든요. 그런 애들을 제가 2년 동안 보면서 어떤 때는 애들이 고쳐지기도 하지만 어떤 애들은 뇌종양 걸리고 백혈병 걸려서 죽기도 해요. 그런데 그 참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부모들은 그 아이의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리고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고통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보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모가 있는 것 반면에 하나님께 묻고 따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데려가십니까? 왜 하나님 저하고 약속 어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닐랍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고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신앙까지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제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반석입니까? 어떤 것이 흙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 보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행한 것은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쉽게 행하지 않는 것이 쉽죠.
영적인 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듣고 행하면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정말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빼내려고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아깝지 않고 내어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한 상이 있다라고 말씀했지만, 이 땅에서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은 언제 드러나는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축복이 살았을 때 그대로 드러나요. 언제? 어려움을 당할 때, 탕류가 부딪히고 홍수가 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첫 번째 아까 말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씨앗을 뿌리면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좋은 나무이고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똑같아요. 육체의 복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어려움 당할 때,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축복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물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이 말씀들을 듣고 행한 자는 나중에 물질의 공고함 속에서 해결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같이 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듣고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일단 하늘의 상급이 엄청 축복해 주셨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어려움 당치 않는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2주간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읽으시고 누가복음 6장 평지 설교를 다시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듣고 행하는 것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든든한 터가 되셔서 절대 우리를 요동치 않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은 2주간에 이 말씀 다시 다 묵상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